오늘은 복음,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서 그 의로움이 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온갖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죄 사함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는 그런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져요.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응하는 그 은혜가, 선물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는 오늘 되게 축원합니다. 자, 한 청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시골 가정에 태어나서 굉장히 가난했는데 도시로 상경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본인도 열심히 일했지만 정말 럭키하게도 비즈니스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지금 이제 청년 얘기하는 거죠. 정말 이 출세시키기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들을 출세시키는데 완전히 올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가장 좋은 학교, 가장 최고의 교육 환경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청년이 잘 따라갔던 것 같아요. 학업 성적도 좋고 학교도 척척 붙고 글쓰기에도 재능이 있고 발표에도 재능이 있고 거기다 노래도 잘하고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렇죠? 부모는 또 자녀가 내가 이루지 못한 무언가를 할 때 굉장히 큰 성취를 기쁨을 누립니다. 이 청년이 잘했어요. 17살에 대학을 갔습니다. 17살. 17살에 대학을 갔고요. 그리고 좋은 성적으로, 아주 뛰어난 성적으로 18, 19, 20, 21살 4년 만에 졸업했는데 버첼러가 아니라 석사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사로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꿈이 있었어요. 법조인이 되는 거였는데 이 청년이 법대에 딱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모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투자하고 바랬는데 아들이 잘 부응하고 또 잘 성취해서 원하는 트랙으로, 법대로 딱 들어갔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원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갔어요. 자, 그렇게 이제 학교를 가게 된 그 해에 브레이크 때 이 친구가 이제 집으로 부모님을 만나러 이제 가는 길이었는데 며칠 전에 금요일 날 보스턴에는 천둥과 비바람이 막 몰아쳤는데, 여러분 천둥 비바람 하면 약간 움찔하잖아요, 그렇죠? 움찔합니다. 움찔하는데 이 청년이 길을 이제 집으로 가는 그 길에 그 천둥이 차를 내려쳤어요. 천둥을 맞은 거예요, 차가. 그래서 같이 차에 타고 있던 친구가 죽었어요. 얼마나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에요. 이 청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로 내 눈앞에서 친구가 죽은 거예요. 너무나 놀래고 또 너무나 무섭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고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수도사는 이제 수도원, 모네스트리에 가서 평생 결혼도 안 하고, 그렇죠? 결혼도 안 하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만 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삶이 약속했어요. 자, 이 청년이 천둥에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습니다. 살았어요. 그리고 약속한 거를 바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도 있고, 그 두려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 대단하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런 결정을, 약속을 한 것도 있는데, 워낙 신앙심이 있던 친구예요. 워낙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자 하고 또 구원에 관심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길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과 단절하고
모네스터리에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삶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열심인 친구여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수도가사가 돼서 이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좀 이렇게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막 이런 걸 좀 주셔야 되는데 그 안에 있던 그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에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열심히 진짜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데 힘든 거예요. 도저히, 그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온 영 다해 사랑하고 싶은데, 그리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율법이 요구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큰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하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금식도 하고요. 예, 그리고 잠도 안 자고요. 밥도 안 먹고요. 예, 금식이 밥 안 먹는 거죠. 어쨌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회개를 계속 하는데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오늘도 기도했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안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래서 삶을 다 드렸는데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고행하고 기도하니까 그 수도원에 있던 수도원장이 성경을 좀 읽어봐라, 더 깊게 읽어봐라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신학 박사가 되고 이제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고요. 이제 이 청년이 30대 중반, 30대 후반에 교수가 됐어요. 신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치는 와중에 로마서에서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실은 모순이 있는 말이죠. 이미 복음을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그러니까 실은 로마서를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로마서를 읽는 와중에 로마서의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받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청년에게는 엄청난 감동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삶이 180도 전혀 다른 삶이 되고요. 그리고 이 깨달음이 이 청년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로, 그리고 중세 교회의 역사를 뒤집어 엎는 시발점이 돼요. 제가 이야기한 그 청년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의 아버지 마틴 루터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달았을 때의 감흥을 그의 노트에 적었어요. 1519년,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에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에 관해 깨달았을 때 그 감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양심으로 화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의 그 말씀에 끈덕지게 매달렸고 아주 열렬히
성 바울이 원하는 것을 알고자 하였다.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그 단어들이 나오는 문맥에 주의를 기울였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는 이 의에 의하여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 그 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거듭나서 열린 문들을 통하여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이전에 미워하였던 것만큼이나 이제 사랑으로 나의 가장 달콤한 단어로 찬양하였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바로 그 구절은 내가 진정으로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 예, 말이 좀 어려워요. 그가 하나님의 의라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맹렬히 열심히 고뇌하고 아파하며 살았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에게 아름다움과 영광과 원더풀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의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자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무엇으로 다가왔어요? 천국을 들어가는 문으로 다가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과 의로움을 누리는 그 천국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자 그때서야 진짜 복음을, 그 좋은 소식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히셔서 온전한 자녀 삼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그것이 어떠한 은혜인지를 알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 마틴 루터에게와 같은 감흥이 내가 진정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에 되었다라는 그 감흥이 우리에게도 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고 의로움을 요구하실 때 그것은 우리로 살지 못하는 어떠한 것을 살게 하면서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온전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세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고 그 의로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 가운데 절대 평화도 기쁨도 만족도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당신에게 오도록 우리를 때로는 내몰고 때로는 격려하십니다. 첫 번째는 양심이에요. 양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기독교에서 자라났거나 아니면 다른 문화권에서 자라났거나 양심을 주셔서 의로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선하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 의로움을 이루어갈 때 거기에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로마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에게 다 양심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나쁜 거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에서 모든 세대에 다 아는 가치예요. 우리 양심이 증명하는 바예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의로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추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양심은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면
우리 마음에 바라는 말을 실제로 살아가지 못하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의롭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 안의 의로는 아무런 해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시고 자세히 십계명을 통해서 의에 부합한 삶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이 의로움 또한 우리 안에는 이 의로움을 만족시킬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재료로 사용됩니다. 의로움의 기준 십계명뿐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에 가장 큰 두 계명을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계명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생각할 뿐 아니라 왕의 명령에 따라 계명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진지하게 진실로 지키고자 할수록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우리는 불의하다는 사실이에요. 계명은, 하나님의 의로움은 당체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매 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지켜야 하는 율법이라면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일주일에 한두 번 봉사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령하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날고기는 내 삶을 다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는 마틴 루터와 같은 청년도 답이 없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로 당신을 알게 하셔서, 나를 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골탕 먹이는 거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씨름하게 하는 거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고통 가운데 있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왜요? 율법으로는 원래 내가 얼마나 불의한가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도구예요.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무리 양심이 선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람도 그 양심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양심이 이야기하는 그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율법은 더욱더 명확합니다. 율법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가 의롭지 않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왜 하나님 그리스도의 집에서 자라나게 하셔서 이렇게 살면 괴롭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마틴 루터가 한 거예요. 그게 마틴 루터가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우며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벌벌벌 떨던 게 그 이유예요. 그런데 그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졌을 때 그는 성경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고 가는 나라, 나와 상관없는 나라가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한 나라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살아가지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당당함이기보다는 먹고 살기 힘든데 거기에 짐을 하나, 둘, 세 개 더 얹으신 그런 고욕에 가까운 삶으로 느껴지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도 하고 말씀도 보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나는 참 기쁨도 참 만족도 평강도 누리지 못하는 너무나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는 영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 사함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는 그런 복을 지금 바로 이 순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 당신의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정의로우신 당신 하나님으로서의 책임을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의 죄를 덮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이제 더 이상 카운트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셨어요.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나는 그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모든 조건들이 만족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에게 참 좋은 소식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낙원의 문을 여는 그 키라는 것이 나에게 응하여질 때 복음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정체성이 되고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마틴 루터는 평생을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만 카톨릭이 그냥 종교가 아니었어요. 왕보다도 더 힘이 강한 권세였습니다. 그 로만 카톨릭에 맞서서 평생을 싸우면서 그에게 죽음은 당장 오늘 찾아와도 이상할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평생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나약함과 연약함 가운데 내가 복음을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 진리를 갖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회의하고 상황 가운데 흔들릴 때 그를 붙들어주던 주의 말씀이 있었어요.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느니라. 이 생생한 주의 음성이 그로 평생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의로운 자녀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이 악물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며 두려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 그에게는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과 세상이 어쩔 수 없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고 그것을 믿게 되는,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사용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중요해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뻔한 답이에요. 그런데 그 뻔한 답 가운데 인생이 뒤집어지는 일을 성령님은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우리 주 안에 함께 할 때 주께서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과 기도와 교회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드리는 성찬식이에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복음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피와 몸을 받아 먹으면서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그의 삶을 뒤집어 놓고 그의 삶 가운데 낙원의 문이 보이는, 낙원이 열리는 그런 신비로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로 보여 지키게 하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고 맛보게 하신 거룩한 만찬에 나아가려 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고 믿게 되는 신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부르짖는 자를 만나주시는 주,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과 나의 악함으로 신음할 때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의로움을 입히시는 주님, 그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먹고 마시는 신비와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